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13번째 시간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목회할 것을 명하면서 그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면서 다른 가르침에 몰두하고 그 다른 가르침에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 그래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6장 4절을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느니라. 이런 자들이 뭐라고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른 교훈을 하고 자꾸 다른 말을 하면서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변론과 분쟁, 말싸움하게 만들고 논쟁하게 만들고 말꼬리 잡고 자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런 일 뭐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자꾸 이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몰두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른 교훈을 전하라 그러셨습니다. 바른 교훈을 전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에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 3가지 바른 이 복음을 바른 교리를 전해야 되는 목적이 이거예요. 청결한 양심을 갖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싸워야 할 게 있고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싸워야 할 때 피하고 피해야 될 때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이나 음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아니고 피해야 될 것들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 뭐 했습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피했습니다. 거기서 그와 싸우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옳은 겁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면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정체성이 바로 이거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분명해지면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목적이 분명해지겠죠. 목적이 분명해지면 뭐 하겠어요? 사명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지면 목표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생겨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생겨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이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목적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를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며 돈을 사랑하는 일. 그러니까 이 돈 따라 사는 인생들이 되는 것을 피하라 그 말하는 거예요. 만모니즘을 피하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머리를 돈으로 두고 삽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에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에요. 성도에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러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 1계명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빨리 나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마치 창세기의 에서처럼,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다 돌아와가지고 배고프니까 야곱이 만들어 놓은 팥죽을 어떡합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그걸 뭐라 그래요? 망령되이. 망령이 뭐예요? 죽은 영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복, 하나님의 언약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니고 나서도 은 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은 30만도 못한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이런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로, 그런 잘못된 생각들로부터 나를 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이 세상의 반문화들 피해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범죄율의 거의 80%, 90% 이상은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납니다. 낮에, 대낮에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거의 대부분 밤에 일어나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 다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영적인 삶 그리고 육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피해야 할 것과 싸워야 할 것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하래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은요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동사로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며. 그리고 12절은 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취하라. 이 네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게 뭐래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6가지 전보다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내면적인 것, 성품적인 것.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피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날마다. 이 싸움은 계속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계속 있어요. 왜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이 태생적인 본성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꺾어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나 자신, 내 옛사람과 싸움이고 사단이와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이 세 가지의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과 싸워야지 자꾸 다른 육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들면 안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나, 그게 내 주적이에요. 그리고 누가 주적이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 왜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아다니고 광명의 천사가 같이 우리를 미혹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이 세상. 계시록의 말씀처럼 큰 성 바벨론 음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우리를 계속해서 술 취하게 만들려고 유혹하는 것들, 그런 것들과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싸우면서 뭐 하는 자가 되냐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뭐라 그럽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7교회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누가 이겨요?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깁니다. 누구와 같이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길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에서 삐끗하는 순간 우리는 뭐 한다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워야 한다. 이 땅의 교회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지 전투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나 전투하지 않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합니다. 그리고 전투하는 것이 그냥 결과를 모르는 전투가 아니고 어떤 전투라고요? 반드시 이기는 전투요. 반드시 이기는 전투입니다. 지는 전투가 아닙니다. 백전백승한 전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마치 어떤 운동 경기를 하는데 생방송을 안 보고 그 다음날 재방송을 봐요. 그런데 이미 생방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우리는 뉴스로 다 접해서 알아요. 그리고 재방송을 보면 생방송만큼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볼까요? 조금만 이게 이 운동 분위기가 넘어가면 야,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이 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결과는 이미 이겼어. 그걸 알고 경기 내용을 못 보고 그걸 보면 조금 이렇게 기우는 것 같다가도 그래 이겼어. 그 생각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는다고요. 마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전투하는 삶을 산다는 것,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에요. 지금 당장은 우리의 기세가 밀리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뭐 하잖아요?
주눅 들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이겼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기셨음을 믿고 싸우는 싸움을 사는 사람들은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뭐라고요? 승리.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승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걸 승리라고 불러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면서 뭐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인가? 영원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로 사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 더 열심히 힘을 내고 열심히 더 뭐예요? 충성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미에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다. 누가요? 디모데가요. 디모데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무슨 증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선한 증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12절에 디모데에게 너도 뭐 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선한 증언과 예수님의 선한 증언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모든 말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 나에게 죽일 권세도 살릴 권세도 있다고 바라던 빌라도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너에게 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너는 나를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한다. 예수님은 잡혀오셨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빌라도 앞에 뭐예요?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하셔야 될 말씀을 다 하고 계신다고요. 누가 그랬다고요? 디모데가 그랬다고요. 스데반이 그랬다고요. 야고보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선한 증언을 했어요. 누구 앞에요? 많은 증인 앞에서. 이 당시는 이렇게 많은 증인 앞에서 이런 증언을 한다는 건 뭘 거는 거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마음으로부터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거는 시인이에요. 지금 칼 갖다 놓고 로마 군인들이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난 믿는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한 증언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좀 느슨하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가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할 때 뉴스에도 나왔어요. 어떤 음식점에선 기독교인은 사절입니다. 그 뉴스 본 적 있으세요? 어떤 음식점이에요. 기독교인 출입금지인가 해갖고 붙였어요. 현관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거의 죄인 취급받던 시절이에요.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무슨 기업에 들어가나 요즘은 그런 거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가 벌써 한 15년 지났으니까. 신한은행 지점장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집사님 저한테 직접 그랬어요. 신한은행 들어오려면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 종교란에 기독교를 넣으면 면접 보는데 면접 점수가 마이너스 1점부터 시작해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그렇게 한대요.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15년 전에 그랬다고요. 신한은행 미안해요. 근데 어쨌든 지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쓰면 회식 문화나 아니면 직장의 이런 문화에 잘 어울리지 못해서 이 사무실 안의 분위기를 흐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다가 그걸 안다면 정말 기독교라고 쓰고 마이너스 1점 받으시겠어요? 우리는 그걸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음식점 거길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네가 이 선한 증언을 하는데 이 선한 증언은 계속하는 거 아니다. 곧 있으면 끝난다. 언제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그때까지만 참아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를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시인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쓸데없는 싸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우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예수님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시며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송영 끝에 대개 나라와 그 표현이 이 표현과 같은 거예요. 송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열거하면서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며 유일하신 분이시고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요 왕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고백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 만왕의 왕은 누구예요? 가이사.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많은 증인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만mon이 이제 팽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거 굉장히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굉장히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왜요? 오늘날 같이 조금만 눈을 감으면 돈 벌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눈을 안 감고 두 눈을 다 뜨고 산다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17절 그래서 같이 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니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왜요? 그 부함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무슨 값이 올라요? 금값이 오르잖아요. 금값이. 이 환율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돈이 자꾸 가격이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금 사 모으고 달러 사고 아르헨티나나 어디 이런 남미 쪽에 인플레이션 걸리고 막 그런데 보세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이 돼버렸어요. 휴지 조각이에요. 지폐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 소망을 두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요번에도 젊은 사람들 그 수천 명씩 전세 사기들 걸려가지고 며칠 전인가 또 한 명 이렇게 또 생을 마감하고 저는 그거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억울하겠죠. 막 정말 미치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끊을 건 아닌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그 재물에다가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불편할 뿐이에요.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다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면 뭐예요? 절망이 와요. 절망. 키에르케고르인가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책을 썼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질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래요? 거기서?
절망. 사람이 소망이 끊어지면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도 그러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왜 마른 뼈가 됐어요? 소망이 없어서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이 생기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이 생기면 절대 늙지 않아요. 나이를 먹어도 할 일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사람이 활력이 있어요. 근데 소망이 다 끊어지면 활력이 없다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막상 늙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죽는 날까지 활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18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왜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 정함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참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 참된 친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일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유례가 없이 이렇게 급성장했습니다. 아세요? 전 세계에 이렇게 짧은 단기간에 급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불과 50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나라가. 분명히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에 죽도록 일하신 결과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지 않고 복을 부으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부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재물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노후 설계가 아니고 내세 설계를 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노후만 설계합니다. 우리는 노후가 아니고 내세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것, 그것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 하는 사람들? 우리 어디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만나를 보세요. 이틀치를 거두어서 이틀치를 쌓아두니까 썩잖아요.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남지 않게 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연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있는 것을 나누어 그들에게 채우고 나중에 그들의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채우려 함이라. 그래서 평균케 하려 함이라.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서 뭐예요? 주님이 주신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은 무슨 문화가 발달했냐면 기부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기부 문화가. 그거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은 그래 또 재능 기부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재능은 있어. 재능 나누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가 부자라고 많이 누리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못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누리는 건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른 것 말고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돈을 사랑함으로 돈을 쌓아두는 일을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3절,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아멘. 우리의 소망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보이는 게 어떻게 소망이 되겠느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뭐함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떻게 참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뭘 줬어요? 언약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확인시켜주면서 뭐 하냐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그렇게 된 적이 있어요, 창세기에? 없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디에 묻혀요? 애굽 땅에 묻혀요. 지금 죽는다고요. 근데 요셉이 지금 뭘 이야기해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분명히 뭐 하실 거다?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언약대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 언약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 아들 몇 명? 이제 이스마엘도 있고 구두라랑 낳은 아들까지 하면 이제 10손가락은 들지만 어쨌든 언약의 손 하나. 자, 이삭 아들 몇 명이요? 둘. 자, 야곱 아들 몇 명이요? 12. 요셉 둘. 애굽에 내려온 아브라함의 후손 숫자 70명. 지금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오는 동안에 몇십 년이 뭐예요?
100년도 넘고 200년도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들은 뭘 붙들었다고요? 이 언약 붙들고 살았어요. 갈 때도 이 언약을 후손에게 전해주고 갔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다가 갈 때는 후손들에게 이거 주고 가는 거예요. 이거. 나는 가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권고하사 반드시 너희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그게 몇 년을 가요? 이때부터 400년. 모세 때 걸 때까지 400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뭘 붙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 붙드시고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와 가치관에 여러분이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따르며 이것을 싸우며 이것을 취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의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시고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